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주께서 너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대로 가나안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그것을 너에게 주리니 너는 태를 여는 모든 것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짐승에게서 나온 첫 배 새끼를 주께 따로 떼어 놓을지니 그 수컷들은 주의 것이니라. 나귀의 모든 첫 배 새끼는 내가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대속하지 않으려면 너는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또 너희 자손 가운데에서 사람의 모든 첫 태생을 대속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첫 태생과 휴거의 예표입니다. 첫 태생과 휴거의 예표.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씨이죠. 거룩한 씨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씨인데 그 씨가 뭐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어린 양에 흘려진 그러한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린 양의 피를 양쪽 기둥과 문의 기둥과 윗기둥에 뿌림으로써 첫 태생들이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예표인 이집트로부터 이렇게 성별되어 해방되게 되었던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생명을 얻었듯이 이집트로부터 성별한 그러한 이스라엘 자손은 거룩한 백성이 이제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첫 태생의 율례입니다. 첫 태생의 율례. 여기 1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모든 첫 태생 곧 사람이든 짐승이든 태를 여는 것은 무엇이나 내게 거룩할지니 그것은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태생은 전부 하나님 거라는 거죠. 2절에 첫 태생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즉 거룩하게 할지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여기 거룩하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처음 성경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즉 그것을 따로 띄워놓으라 그 얘기죠. 따로 띄워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곧 사람이든 그것은 내 것이라. 따로 띄워놓은 첫 태생은 너희가 다 띄워놓는데 그것은 너희 게 아니고 하나님 거다. 여기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집트 땅에 있는 첫 태생은 다 칠 것이며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도 심판을 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죽음의 사자에게 명령하죠. 마귀에게 사실은 명령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두루 다니면서 첫 태생을 다 쳐라. 다만 그 피가 뿌려진 집은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분의 허락 없이 마귀로 하여금 그 일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내버려 그렇게 하신다. 즉 마귀가 멋대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을 막 공격해서 이상하게 하고 그러지는 그 생명이거나 중요한 일을 그렇게 할 수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가 있나요? 욥기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욥을 유해받느냐 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어느 선까지 너가 그를 공격하라, 시험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태생과 이집트의 첫 태생은 같은 위치에 있어요. 전부 첫 태생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첫 태생은 모두 살았고 이집트의 첫 태생은 모두 죽었죠. 그 차이가 뭐냐면 피를 뿌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그 구원의 대가로 하나님께 첫 태생을 드려져야만 하는 것이죠. 구원의 대가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해방된 것이 뭐냐면 이집트의 첫 태생이 다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해방이 가능했던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니라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과 유사한 말씀이죠. 우리 몸은 누가 값을 치르고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기 때문에 혼만 우리 자신인 혼만 우리 것이지 이 몸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전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것인 우리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고 그 소유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영으로 얼마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셨나요? 그걸 생각해요. 세상으로부터 해방되어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해방돼서 성별됐어요. 그러나 내 자신이 하고 싶다고 멋대로 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러브하 목사님 그랬죠. 자기가 다니고 싶은 교회 다니고 자기가 쓰고 싶은 성경을 쓰는 게 아니다. 구원받았으면 바른 성경을 쓰고 바른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경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 자아, 나인 그것을 빼놓고는 내가 멋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보면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첫 태생이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첫 태생이구나.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가게 해서 그로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내가 그를 보내기를 거절하면 보라 내가 내 아들 내 첫 태생을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미 파라오가 알고 있어요. 근데도 안 보내다가 어떻게 죽었죠. 죽었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집트의 첫 태생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죽이셔야 했다는 거죠. 이집트의 모든 첫 태생을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해서 피값을 치러야 됐다. 죄값을. 근데 그 죄값을 이스라엘이 치른 게 아니라 이집트의 첫 태생이 다 치러버려서 해방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첫 태생을 하나님께서 희생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다. 우리는 뭐예요? 첫 태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의 예표다 그 얘기죠. 그게 대단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첫 태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예표죠.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이요 첫 태생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면 첫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첫 아들이라고 해요. 첫 아들. 근데 개역 개정판에는 첫자가 빠졌죠. 이 첫자가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고 영원한 처녀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동생들이 있다 그 얘기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즉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첫자를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영원한 천원성을 주장해서 사탄이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으로 이렇게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첫자를 첫아들이면 둘째 아들도 있고 셋째 아들도 있다. 그 뒤에 또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첫자를 뺨으로써 그게 가능하도록 만들어버렸다. 구약에서 말하는 새로운 출생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집합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것은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은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인 그분께서 나타나신 후에야 생기게 됐다. 즉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3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3절로 10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집트 곧 종의 집에서 나온 오늘을 기억하라. 해방된 날을 기억하라. 이는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이곳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셨음이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데려나오셨다. 누룩 있는 빵은 먹지 말지니라. 아비몬 1월이에요. 아비몬 오늘 너희가 나왔느니라. 주께서 너를 가나안인과 히딘과 아모리인들과 히브리인들과 여부수인들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때가 이르리니 너는 이 의식을 이달에 지킬지니라. 너는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7일째에는 주께 명절을 지킬지니라. 너는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누룩 있는 빵은 내게서 보이지 않게 하며 어떤 누룩도 내 모든 처소에서 너와 함께 보이지 않게 할지니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주며, 그날이 언제? 그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내 아들들에게 보여주라. 아들에게 주며 말하기를 이것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 때문에 행하는 것이니라 하라. 이것이 내게는 내 손에 표적이 되고 내 눈 사이에는 기념이 되게 하여 주의 법도가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주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매년 주의 계절에 이 율례를 지킬지니라. 자, 해방시킨 날, 그날을 잊지 말라. 그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네 후손들, 아들들에게 전부 얘기해라. 그래가지고 그 명절을 꼭 지켜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건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주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 후손들이 에게 물어보면 왜 이걸 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잘 얘기해 줘라. 9절에 내 표적이 되고 내 눈 사이에 기념이 되게 하여 주의 법도가 내 입에 있게 하라. 자,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그 이집트로부터. 무엇을 행해야 하고 손으로, 내 손에 이렇게 했죠. 내 손에. 무엇을 보아야 하고, 그러니까 내 눈 사이에, 그리고 또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내 입에,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이죠, 형식상으로 성구함을 왼쪽 팔목에다 여기다가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성구함을 여기다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귀에서 가장 가까운 여기다 묶고서 항상 성구함을 이렇게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신약에는 그거보다도 머릿속에 집어넣자 해서 이마에다 요만한 성구함을 만들어서 거기에 조그맣게 성경 구절을 적어서 이렇게 띠를 두르고 이마에다 성구함을 탁 넣고 다니는 거예요. 형식이죠, 형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데 지금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성구함을 만든 거예요. 보세요. 여기 지금 뭐라고 했었어요? 성구함이라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안 나와. 9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는 내 손의 표적이 되고 내 눈 사이에 기념이 되게 하여 주의 법도가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주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 잊지 말라는 의미인 것이죠. 자, 두 번째, 나귀 새끼는 구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는 구속되어야 한다. 여기 11절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너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대로 가나안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그것을 너에게 주시리니 너는 태를 여는 모든 것과 네가 소유하고 있는 짐승에게서 나온 첫 배 새끼를 주께 따로 떼어 놓을지니 그 수컷들은 주의 것이니라. 나귀의 모든 첫 배 새끼는 네가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네가 그것을 대속하지 않으려면 너는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또 너의 자손 가운데에서 사람의 모든 첫 태생을 대속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3절은 뭘 말씀하나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 머리, 귀 모두를 말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셨나요?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것이 바로 위대한 예표예요. 이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13절에 보면 네가 그것을 대속하지 않으려면 너는 그의 목을 꺾을 것이며, 여기서 목을 꺾는 일이 매달아 목을 꺾는 것이 아니라 해도 그 꺾인 목은 매달렸던 한 저주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누구예요?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것도 구원의 예표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필요한 것은 어린 양이죠.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 되면 나귀의 목을 꺾어버리라. 그러니까 예수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여기 14절에 보면 장차 내 아들이 내게 묻는 일이 있으리니 말하기를 이것이 무슨 일이니까 하면 너는 그에게 말할지니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집트 곧 종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셨는데 그때 파라오가 우리를 전혀 보내려 하지 아니하므로 주께서 이집트 땅의 모든 첫 태생 즉 사람의 첫 태생과 짐승의 첫 태생을 죽이셨느니라. 그러므로 태를 여는 모든 것의 수꽃으로 내가 주께 희생제를 드리나 내 자손의 모든 첫 태생은 내가 대속할 것이니라. 이것이 내 손 위에 표식이 되고 내 눈 사이에 징표가 될지니 이는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음이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설명해 주라 그 얘기죠. 자,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어진 은혜.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길 원하시죠. 원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라. 자, 보세요. 여기 그의 보혈을 통하여가 개역성경에 빠져 있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다. 즉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그라는 것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라고 그랬죠. 여기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크리에이처 영어로 얘기하면 이 피조물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물은 무생물을 포함한 모든 창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하면 사람만을 얘기하는 거고 창조물은 사람을 포함해서 전체 자연까지 무생물 돌멩이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물, 크리에이션은 무생물을 포함한 모든 창조물이다 하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8장 22절에 나옵니다.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은 우리가 아노니. 자, 사람도 고통받고 짐승도 고통받고 자연도 고통받고 주님께서 지금 자연이 아주 지금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다 회복이 되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연도 무생물들도 돌멩이도 하다못해 이런 자연 초목 산천 초목도 짐승들도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린다. 그래서 모든 창조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피조물은 사람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피조물, 크리에이처. 자, 그러니까 크리처죠. 크리처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조물,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창조물은, 크리에이션은 넓은 의미고 피조물, 크리처는 이 좁은 의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첫 번째 분이다. 예수님 그 전에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됐고, 모두 하여튼 성령으로 부활하는 능력으로 부활하고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첫 번째 사람이다. 첫 번째 사람이다. 즉, 첫 태생은 새로운 피조물 가운데 첫 번째다. 새로운 피조물 가운데 첫 번째다. 성경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머리시단 말이죠. 머리시라. 그는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 나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자,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 나셨으니 이 문장이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도 나온다. 1장 5절에도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영이 다 죽었죠. 여러분의 영이 죽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영이 죽은 사람 가운데 성령으로 첫 번째 태어나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육신적인 출생도 하셨고, 우리가 거듭났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듯이 제일 먼저 거듭난 분이, 죽은 영 가운데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첫 태생이신 거예요. 이스라엘도 첫 태생. 그래서 첫 태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태어난 첫 번째 분이라는 말씀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는 성령으로 태어난 첫 번째 분이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후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령에 의해서 죽은 영이 거듭나게 됐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첫 태생 되시는 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수많은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었다. 여기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예. 자, 어떻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양쪽 문 기둥과 윗 기둥에 뿌림으로 인해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해방이 되어버렸어요.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첫 태생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러한 것들의 예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휴거의 예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휴거의 예표. 여기 17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한 후 하나님께서는 필스타인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백성이 전쟁을 보면 후회하여 이집트로 돌아갈까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홍해의 광야의 길로 통과하도록 인도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면서 무장을 하고 올라가더라. 모세가 요셉의 뼈들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히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너희와 함께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수콧에서 그들의 여정을 시작하여 광야의 끝에 있는 에담의 진을 쳤는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 앞에 가시어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시어 주야로 가게 하시니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그 백성 앞에서 없애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17절에 보면 17절에 이걸 영적으로 보면 17절이 뭐예요? 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는데 그 지중해 연안으로 쫙 올라가면 필리스타인이 있는데 상당히 거리가 가까워요. 근데 글로 가다 보면 누구하고 전쟁을 해? 필리스티아인들하고 전쟁을 해야 돼. 강하거든요, 거기가. 그러면 전쟁을 하거든 뭐 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아이고 우리 안 갈래, 가나안 땅에 안 갈래, 돌아가자 이집트로
하나님께서 그럴까봐 먼 길로 이렇게 돌아서 우회하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만드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홍해를 거쳐서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동시에 주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제 함께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영적으로 적용하면 그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이제 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오게 되면 이제 마침 교회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 근데 이 사람은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이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꽉 다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갑자기 영적 전쟁에 투입하면 어떻게 그대로 날아가죠.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쫙 해주신다. 그래서 살아남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노예로서 약한데 강한 필리스타인들하고 싸우면 겁먹고 다시 이집트로 도망갈까 봐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집트에서 해방될 때 홍해의 맨 끝 상류에 가면은 거기 갈대바다다. 거기가 갈대들이 쫙 있고 물이 무릎까지 오는 이런 데 있는데 거길로 건넜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개신교 제도권 교회의 성경 지도에 보면 출애굽 경로가 저 위로 돼 있어요. 위쪽으로 돼 있어. 홍해 가운데로 이렇게 갈라져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전부 그렇게 돼 있다고 얘기죠. 왜냐하면 성경학자들이 갈대 바다를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없는 걸 성경에. 그래서 홍해 상류 지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으로 건넜다는 거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21절. 자, 모세가 바다 위로 그의 손을 뻗쳤더니 주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어 바다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니 물이 갈라졌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한가운데로 통과하여 마른 땅, 진 땅이 아닌 마른 땅 위로 갔는데 그 물이 그들에게 오른쪽과 왼쪽에 벽이 되었더라. 벽. 어마어마하게 높다면 수십 길 벽이 되었다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또 여기 27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27절. 모세가 바다 위로 자기 손을 뻗치니 바다가 그 세력이 회복되었고 새벽이 되었더라. 그러자 이집트인들이 그것을 피하여 도주하나 주께서 이집트인들을 바다 한가운데에서 뒤집어 엎으셨더라. 그죠? 그러니까 물이 되돌아와서 그들을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 병거들과 기병들과 파라오의 모든 군대들을 덮으니 그들 중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았더라. 29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위로 걸어갔으며 물이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들에게 벽이 되었더라. 벽이라고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이게 무슨 갈대가 있는 그러한 질퍽질퍽한 곳으로 걷는 게 아니야. 무릎까지 온 데에 걷는 게 아니야. 수십 길 되는 홍해를 가르쳐가지고 그 사이를 걷는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 이게 바로 그런 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성경은 문자적으로 기록된 대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때요? 요셉은 100가지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요셉. 이집트로 가서 제2인자가 됐던 그 요셉이 100가지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상당히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똑똑하죠. 현명해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매일 교제를 나누니까. 여기 출애굽기 13장 19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진영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여 여기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뼈들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히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너희와 함께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보면은
창세기에서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할 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하죠. 내 뼈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온다. 그러니까 내 뼈는 여기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가나안 땅으로 갖고 가라고 이렇게 했었죠. 그것이 이제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죠. 실제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요셉의 뼈를 챙겨가지고 이집트를 나올 때 갖고 나왔다는 것이죠. 요셉은 누구의 가장 많은 예표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는데 뼈를 지상에 남기셨나요? 단 한 개도 남기시지 않았어요. 이제 이 세상의 예표인 이집트, 지금 여기에 하나도 뼈를 남기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집트는 세상의 예표이기 때문에 요셉은 뼈를 이집트에 남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요셉은 뼈를 남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받은 성도라면 다 구원받으셨죠? 여러분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아니면 여러분이 일찍 주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일찍 죽어 무덤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뼈를 한 개라도 남겨놓으면 안 돼요. 다 붙어가지고 다시 해서 올라가다. 살아있는 사람은 그냥 들림받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여러분의 뼈를 이 땅에 단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휴거의 예표. 자, 그래서 실제 그리스도인의 휴거의 예표. 여러분이 휴거할 때 뼈 남깁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뼈 안 남겼죠? 여러분도 뼈 안 남겨요. 뼈 안 남깁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환난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이 땅에 살았을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연결을 하셔야 돼.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과 유대인, 그 하나님의 아내는 이스라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그런 식으로 유대인도 고난받고 또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도 고난받아요. 어디가 환대를 못 받는 거야. 가면은 뭐 신고하고 뭐 그러냐 그러고 너희 교회는 무슨 교회 이러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바른 말씀을 전해도 유사한 것들이 대단히 많다. 전부 고집이 세. 또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이런 사람. 그렇기 때문에 고집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망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고집 때문에 유대인들이 대환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 없어야 돼. 없어야 된다.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전에 언제입니까?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기 전에 주님은 휴거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뼈는 그 전에 로마가 오기 전에 다 올라가셨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은 바로 창세기 50장 25절의 그 요셉의 유언, 그것의 성취예요. 성취인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죠. 나갈 때 절대 주님께서 너희한테 오신 때 그때 내보낼 테니까 내 뼈를 다 갖고 나가라. 여기다 남기면 안 된다. 그것이 실제 나가면서 모세가 요셉의 뼈를 다 챙겨가지고 올라간다. 가나안 땅으로 향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과 관련해서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가 휴거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오늘 여기는 예표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장에 보면 산자들과 죽은 자들이 휴거되어서 기품, 즉 홍해, 기품을 통과하는 사실을 예표한다. 자, 이제 우리가 요 뒤에 보면은 나중에 출애굽기 14장 15절에는 정말로 그 유대인 그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 이것은 우리가 휴거될 때 어때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 있는 기품을 통과하는 것의 예표다. 기품. 거대한 물층이 있죠.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 태평양의 약 30억 배 되는 그러한 물이 거기에 있다. 그 물이 노아의 홍수 때 쏟아졌죠. 노아의 홍수 때 쏟아졌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기품 통과해서 하는 것의 예표다. 홍해를 건너는 것. 정사들과 어둠의 주관자들을 지나 깊은, 만약에 정사들이나 어둠의 주관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깊음을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 전부 갇혀가지고 파라오의 군대와 같이 깊은 가운데 돌처럼 가라앉을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그냥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던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받아들이고 믿는다. 영접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사람이 가장 현명하고 잘 사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 여정, 이것을 보면 첫 태생은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놓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도 첫 태생이시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첫 태생이다. 원래 이스라엘이 죽어야 되는데 이집트의 첫 태생이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해방되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태생인데 성령으로 잉태되시기도 했고 거듭난 첫 태생이신데 마찬가지로 그분이 희생당함으로 우리가 죽어야 할 텐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의 예표다 하는 것이고, 또 요셉의 뼈를 가지고 이제 세상의 예표인 이집트에 남겨놓지 말고 다 갖고 가라고 해서 갖고 갔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실 때 이 땅에 뼈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고, 우리도 주님이 부르시면 뼈를 이 땅에 단 한 개도 남기지 않고 모두 결합된 상태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하는 것의 예표다. 자, 그런 것을 미리 여기서 성경에서 다 여기 그 뜻들이 내포되어 있는 그러한 상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곳곳에서 위대한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 가짜들이 변기하고 달리 해석하고 그리고 성경을 고치고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일을 잘 수행하고 또 주님 만나서 우리가 성경에서 몰랐던 내용들, 이것들을 모두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늘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힘을 주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